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인데 노블레스는 귀족이라는 단어고 오블리주는 의무를 지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1808년에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이라는 사람이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생겨진 말,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래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아주 굉장히 번성하고 그 고대 로마 또 해서 그 로마가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은 문화를 만들고 또 로마 천년 시대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제국 천년을 관통한 철학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고 솔선수범해서 최전방에 나가 싸우다가 기꺼이 희생했다는 거죠. 공건의 이익을 위해선 자기들의 재산을 다 사회에 흔쾌히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들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는데 오랫동안 이 거대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사회 지도층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도봉교회가 은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은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공동체로 든든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은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2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일천적을 지나면서 큰 강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은혜의 시작이 성전이에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자리마다 번성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막 오늘 굉장히 세게 찬양했는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성전의 문제방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이 닿는 자리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은혜가 닿는 자리마다 메말랐던 자리가 비옥해지고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번성되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느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정말 성실한 농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논을 돌보고 그리고 벼들이 자라는 걸 돌보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또 논이 있는데 그 논에도 농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농부는 게을러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해.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부지런히 일한 농부가 이제 논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넘실넘실 추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부지런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참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한편 자기 옆에 그 게으른 농부의 논을 보니까 똑같아. 그 논에도 막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였는데 넘실넘실 거리는데 뭐 자기 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했고 저 농부는 게으르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찾아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찾아보고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기 논의 물이 그 게으른 농부의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렸어요. 어디도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늘 돌아보면서 또 터진 데가 있으면 막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면, 그 독점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자기들만의 은혜, 자기들만의 큰 어떤 상을 쌓아놓고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흐르기를 시작한 이 물이 닿는 자리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야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은혜를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아멘. 돈 벌어서 챙기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는, 여기는 좀 아멘하기 어렵겠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 모토가 뭐죠? 누리는 복, 나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모토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은혜 받은 걸 누릴 줄 알아야 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도 미국 갔다 오셨는데 비즈니스 타고 갔다 오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코노미가 타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예? 그게 좀 누리세요. 예? 그럼 그렇게 우리가 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모토를 정했는데, 이제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때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제가 목회하는 동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래도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있어요. 호떡을 파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도봉동 어디 산대.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도봉교회 좋은 교회라는 얘기 듣고 왔대. 호떡도 맛있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저 깊은 땅 속에, 그래도 거기 공간에 한 40-50명 그렇게 광부들이 묻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와 연결된 이런 파이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이프에다가 최소한의 물과 거기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줬잖아. 그래서 한 40-50일인가? 한 달 이상을 그분들이 거기서 생존했고요. 마침내 발굴해서 그분들을 다 구조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세계 뉴스, 세계 토픽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생명의 파이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관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흘러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할 때마다 그 관은 생명의 파이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도로 찾을 거래요. 여기서 내 떡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 위에 떠내려가는 이 떡을 가난한 사람이 강가에서 있다가 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을 가르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강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는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갚으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주는데 막 아까운 거야. 그리고 주는데 다 주면 좋은데 거기서 싹 이렇게 좀 내 거는 좀 챙기고 그리고 조금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주면 누르고 흔들어 놓처럼 내가 너에게 안겨줄게, 이런 약속하신 게 아닐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도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롱펠로우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나는 푸른 하늘을 향해 활을 쏘았네. 그 화살의 날아감이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은 그 화살이 가는 곳을 뒤쫓지 못했네. 나는 그 화살을 잃어버렸네. 나는 창공을 향해 노래를 불렀네. 그 노래 퍼짐이 어찌나 빨라 나는 그 노래 가는 곳을 따라가지 못했네. 나는 그 노래 잃었었네. 그러나
오랜 훗날 나는 그 화살 되찾았네. 그 화살 부러지지 않은 채 어느 느티나무에 박혀있는. 그리고 또 훗날 나는 그 노래 되찾았네.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노래하는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하늘을 향해 쏜 화살 그냥 날아가 버린 줄 알고 잃어버렸어요. 창공을 향해 부른 노래 그냥 허공에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느티나무 속에 박혀 있었고 어느 젊은이의 가슴 속에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누며 베푸는 것,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바자회를 하면서 여성교회가 수고하고 우리 모두가 수고했는데 그거 모든 전액 수익을 떼지 않고 다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다 내려놓으셨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만하면 우리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도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흘려보내면 더 부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난 우리 도봉교회가 은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공동체, 흐르게 하는 성도들,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이 은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 12절 말씀을 보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평강의 씨앗을 너희가 얻게 될 거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고 땅이 산물을 이제 내게 될 거고 하늘은 이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남은 백성들 이걸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21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신명기 33장 28절에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구원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이 늘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아서 은혜를 주시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 스가랴 8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씀,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누리는데 누가 누린다고요? 이 남은 백성으로. 평강의 씨앗과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땅의 소산물과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을 내림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남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굳게 지켰던 거예요. 과거에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죠. 우상숭배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년을 남겨놓았다고 그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펼쳐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남은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남은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 저는 우리들의 문제는 형식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는 형식적이 되어버렸어.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야. 그냥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섬김도 너무 형식적이야. 거기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잃었어.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만큼 떼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좀 안 하기도 하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예요. 헌신을 하긴 하지만 다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에 너무 쏠려 있고 육신의 일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이 형식의 예배를 드려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 너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이슬을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그렇게 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나는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백합화 같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불의를 버리고 불의를 버려야 돼. 불의를 버리고 돌아가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불의를 버려야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버려야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미움과 분노 또 그런 거짓을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형식적인 신앙의 틀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올라가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남은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의 이슬을 내리고 그리고 땅에 산물을 내고 그리고 모든 물이 들어가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은혜 공동체가 되었지만 더 좋은 은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은혜 공동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게 하고 그리고 그 흐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더 번성하게 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틀을 깨뜨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의를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멋진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도봉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불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도봉재단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